제가 지난주에 부고로 인해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조문을 다녀오면서 또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참 짧고 더덥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 아내 현천 사모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주현 집사님도 지병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임선묵 집사님, 또 지난주에 이제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고열이 잡히지 않아서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 지체들이 함께 또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어떤 일련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인생이 짧고 덧없는데 또 거기다가 불쌍하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짧은데 근심걱정거리, 고난거리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를 당신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광야예요. 광야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지나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요. 절멸해요. 하지만 의인은 그 죽음조차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적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면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특별히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위치한 민수기 7장 전체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물, 곧 헌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장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 드린 헌물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89절까지는 제단을 봉헌할 때 드린 봉헌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서서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위해 드린 헌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3절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성막을 세우고 봉헌한 날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을 보니까 수레가 6대예요. 그리고 소가 12마리입니다. 2사람의 수레가 하나, 그리고 각 사람이 소 1마리씩을 헌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헌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4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지휘관들이 드린 그 헌물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수레에 소가 2마리예요. 그래서 총 6개의 수레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를, 그래서 소 4마리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그에 딸린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들에게는 어떤 수레도 소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실 조금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수레 2를 주고 또 누구에게는 수레 4을 주면서 고앗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레를 많이 받은 자손들은 좋았겠지만 하나도 받지 못한 고앗 자손들은 분명히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되었나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직임대로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직임대로. 게르손 자손은 성막, 그 구성품 중에서 덮개나 휘장과 같은 천막 종류들을 운반해야 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수레 2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 성막 구성품 중에서 가장 무거운 기둥, 쇠로 된 기둥, 받침대, 말뚝과 같은 물건들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4개의 수레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앗 자손의 직무는 제단 있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제단,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잔대, 향단, 그리고 법궤와 같은 거룩한 성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운반하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성물들을 각 사람이 직접 그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수레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직무가 그랬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러나 그 무거운 쇳덩이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여러분,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 금속 덩어리들을 어깨에 메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떤 자손이 되고 싶습니까? 분명 고앗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나만 수레를 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요.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처럼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재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셨다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고앗 자손들에게 수레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직무에 필요하지도 않는 수레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물을 어깨에 매야 되는데 여러분 수레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런 유혹이 들지 않겠어요? 좀 편하게 좀 한번 일을 해보자. 분명히 수레에 싣고 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처럼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나답과 아비후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은커녕 자신의 구원조차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 달란트와 재물은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직무에 딱 맞는 달란트와 재물과 환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면 내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살짜리 아이에게 1억 원을 맡기겠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정상이겠어요? 아이는 절대로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은 그 아이를 망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이
잠언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기 원해요. 그래서 그 잠언서를 탐독해요. 솔로몬이 그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을 보세요. 어땠나요? 그 지혜대로 살았나요? 알고는 있지만 그 지혜대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수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또 삼천궁녀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삼천궁녀가 가지고 온 우상들을 함께 섬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 누린다면 결국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목양하는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돈이 많다면 어떨까요? 노래도 잘하고 똑똑하면 어땠을까요? 말씀을 보고 성경을 깊게 연구해야 하는데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돈으로 목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또 저의 인간적인 방법, 지혜로운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해서 목회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아니잖아요. 목회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제가 목회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돈이 많다면. 결국 하나님은 목회를 위해, 제 구원을 위해 저에게 딱 맞는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수가 더 많아지면 좋겠죠. 지금보다. 그리고 더 좋은 예배당,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더 좋을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자족해야 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믿지 않으면, 자족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새어 나와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많고 재물이 많다고 그래서 환경이 좋다라고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좋지 않아요. 잘못하면 죄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나요? 재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물을 주니까 그 재물로 향락을 일삼아요. 또 좋은 배우자 필요하다고 해서 배우자를 주니까 배우자랑 같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는 거예요. 또 자녀 달라고 해서 자녀 주니까 자녀가 우상이 돼서 헤어나올 줄을 모릅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ROTC 장교가 되게 해주시면 군대에 가서 사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안 돼요. 영적 실력은 없으면서 환경이 좋으니까 영락없이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거의 10여 년을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또 술을 먹으니까 음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명은커녕 제 구원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ROTC 장교에서 떨어져야 했던 것, 이것이 더 나에게 유익했겠죠. 그런데 저는 저와 반대되는 간증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군대 가서 고생하면서 오히려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군 생활이 힘이 드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말씀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흘러 세상으로 떠내려가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결국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 맞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거룩을 이루고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기준, 사명의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앗 자손들에게 주신 사명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성물을 아무나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어떤 누가 더 중요한 직분이 없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 한 직분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 더 우열한 것이 없어요. 결국 직분보다,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맡은 바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하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처럼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체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기체잖아요.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눈도 있어야 하고요. 귀도 있어야 돼요. 코도 손과 발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이 눈 보고 쓸데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눈이 나는 왜 손처럼 쓸모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예요. 주님의 몸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귀한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 상급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주신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내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타인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불평불만이 올라와요.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40년 목회 후에 후배 목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회고록 같은 책을 쓰셨어요. 쉬운 목회라는 책이었어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목회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자신은 쉬운 목회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목회가 쉽더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목회가 쉽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10명 주시면 10명 목회하고 1000명 주시면 1000명 목회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하고 목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모두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목회는 편한 목회가 아니에요. 게으른 목회가 아니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하지 않는 목회였어요. 또 감사하는 목회,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입니다. 그러면 목회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왜 힘이 듭니까? 욕심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들어요.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 일을 맡은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중간 일을 맡은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음은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다라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내가 보기에만 크고 작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의 달란트나 사역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마음, 충성이 중요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달란트를 적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없는 재능과 재물과 같은 환경을 탓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감당케 하신 사명에 감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없는 재능과 재물과 같은 환경을 탓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감당케 하신 사명에 감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복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지휘관들은 6수레와 12마리의 소 외에도 제단을 봉헌할 때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12지파 모두에게. 따라서 12지파는 12일 동안 유다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매일 한 지파씩 동일한 봉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명령한 그 봉헌물의 내용을 보면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그릇 하나, 그리고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에 향을 채워 드렸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각 지휘관들은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렸고요. 그리고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매일 소제와 분향,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해요. 12지파가 조금의 차이도 없이 동일한 봉헌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더 특이한 것은 성경이 각 지파가 드린 그 봉헌물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88절까지 이르고 있어요. 동일한 봉헌물을 드렸다면 그냥 그 대표적인 지파, 유다 지파가 드린 봉헌물을 그냥 그 예시로 기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12지파 모두를 언급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로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각 지파가 드린 동일한 봉헌물을 1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일한 봉헌물을 왜 12번이나 반복해서 왜 지면을 이렇게 차지하게 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린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드린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보답과 축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 역시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의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악한 삶을 멈추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천벌을 내리신다면 누가 악행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는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시험에 드는 것 역시 동일한 이유예요. 불의하고 교만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도 대충대충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며 살고자 하는 유혹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다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그 보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하고 섬겨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봉헌자의 그 이름까지 2번씩이나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봉헌했는지를 2번씩이나 그 이름들을 일일이 12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작디 작은 섬김과 헌신조차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인간처럼 배은망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사랑으로 섬긴 것, 그리고 현재 지금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의 그 섬김조차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의 속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속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 작디 작은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셔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사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 안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12지파 중에는 분명히 더 부유한 지파도 있었고요. 가난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부유한 지파에게 더 많은 봉헌물을 요구해야 맞아요. 물론 가난한 지파에게는 더 적게 요구해야 맞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봉헌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정한 헌신과 섬김의 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동일한 봉헌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더 큰 복을 받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빈부의 귀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아요. 먼저 죄사함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가난한 사람도 그 구원의 은혜에서 평강에서 제외되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의 복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영생의 복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동일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동일한 봉헌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 어떤 지파는 기쁨으로 감사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파는 왜 내가 이것을 드려야 하냐며 볼멘 소리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헌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헌물을 더 기뻐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드린 헌물일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드린 헌물일까요? 당연히 기쁨으로 감사로 드린 헌물이겠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헌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또 복받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섬기고 봉헌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섬김과 헌신과 봉헌 같지만 결국 완전히 다른 봉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봉헌과 섬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봉헌과 섬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재물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두렙돈을 넣은 과부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복궤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렙돈 넣은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셨어요. 두렙돈은 겨우 참새 반마리 가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헌물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교제가 없는데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지파, 누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봉헌물을 드렸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봉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나는 정말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 개업 예배를 드릴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왜 개업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대박을 터뜨려야 하기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낸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예배가 자칫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보다 그리고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기뻐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야 봉헌물을 드리는 나도 복이 되고 그리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봉헌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기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봉헌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기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9절 말씀 읽겠습니다. 89절이에요. 7장 89절이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물을 드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을 의미하지 않아요.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랑과 감사가 담긴 헌신과 섬김을 드린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대화, 교제와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까지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이 땅에서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귐, 곧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교제와 그 사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